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14장서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의 기록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들 통해서 각자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부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시는 것이 마음에 와서 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쓴 것처럼 백부장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 한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 장관을 의미한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둔 장교를 의미하죠. 여러분, 로마에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출세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건 곧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고 갑옷을 사고 말을 준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백부장, 천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되는 방법도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승전 기록, 전쟁에 나서 이겼던 경험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언제나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와 있는 이스라엘 땅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일신의 출세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직접 보면서 지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도 그 의도를 빌라도가 알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는 정말 무능력하게 14장, 15장 전체에 걸쳐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의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그려졌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빌라도가 설마 진짜 죽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의외로 일찍 죽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집행하여 죽일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 어쩌면 이가 메시아 아닐까? 어쩌면 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은 둘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신론 국가였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결국 신이 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신성모독이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대상이지 그를 경배할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도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제사장들이 참나마도 다 죽여버려라. 뭔 더 증인이 필요하냐라고 집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닐지라도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는 한낱 사기꾼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더더군다나 좌우편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강도 둘을 매달았고 명절 때가 되면 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에 아주 악행을 저질러서 유명했던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침으로써 예수를 그보다도 못한 존재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라바보다 더 악한 존재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형이 집행된 걸 봤는데 어떻게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일신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무기력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적 방식으로는 백부장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가능할 거예요. 성령님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했거나 깨닫게 했거나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짐작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런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이때 한 말이 단순히 정말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그의 죽음에서 어떤 감명을 받고 그냥 해본 소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로마의 처형법으로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는 사형감이 됩니다.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일을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발언이죠. 특히나 장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저희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왜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지, 기도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둘째치고 나는 왜 이루고 있는지, 나는 왜 믿고 있는지, 나는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이고 때로는 관성이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실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매 순간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시대랑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힘든지는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미개해서 한낱 인간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로마의 처형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주동해서 죽여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 법칙들 뿐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평형, 그리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변한다는 이런 것들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일종의 법칙이라고 불려졌던 것.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부력의 법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과학에서 설명해낸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우리 눈에 태양이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도 지동설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 지구 반대쪽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그가 부활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죠. 불교가 강했던 나라, 유교가 강했던 나라, 냉전 시대를 오래 겪으면서 이념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나라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산다는 거, 이거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까? 그가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일, 메뚜기가 날아오고 땅이 갈라지고 모세도 능히 했던 그 일들을 왜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예수를 강도 잡는 것처럼 망치와 막대기를 들고 오는 그들을 눈이 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대제사장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게 할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오히려 충동질하여 십자가형이 진행되게 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빌라도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를 회개하게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건드려서 위로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일 못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정말 14장, 15장에 보이는 예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누구라도 이것보다 더 무기력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순교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고통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보여지는 것은 일반 제자들보다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더 연약한 모습.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여러 번 봤던 영화,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바웃 타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안의 남자들은 시간 여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미래로 가서 얼마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그 남자들은 어떤 사람은 미리 앞날의 일을 알아보고 복권이나 로또 같은 로또를 복권이라고 그러고 스포츠를 뭐라고 해요? 점수 맞추는 거. 도박 같은 걸 해서 큰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여행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주인공은
자신이 가진 그 능력으로 과거의 사건을 바꾸는 일에 썼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남친과 대판 싸우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다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이 이 자기 여동생이 그 남친을 만나던 날로 되돌아가서 회방을 와요. 만나지 못하게. 회방을 나서 여동생이 현재로 되돌아가서 다치지 않은 상태가 되기는 합니다. 다치지 않은 상태가 되기는 하는데 자기 애가 바뀌어버렸어요. 과거를 바꿔놓으니까 확률적으로 몇 억분의 1이라고 불려주는 그 확률상 똑같은 애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애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이상한 애기가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동생을 그 남친과 만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다시 식물인간이 되죠. 식물인간처럼 다친다. 다시 회복되긴 하는데요. 식물인간처럼 다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과거를 바꿨지만 과거를 그대로 되돌려 놓던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를 잃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에 걸릴 만한 일을 하셨다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그 습관, 그거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습관을 담배 피는 거였는데 담배 피는 습관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그 일을 행하려고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피던 시절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바뀌어버려요. 아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암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랑 함께 탁구 칠 수 있는 아버지는 암에 걸린 시간 여행자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일찍 은퇴하고 아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여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고 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이 모진 고난을 그대로 겪으셨을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건 위대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시간 여행자가 자신의 시간을 거슬러서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하고 친척들처럼 복권을 하든 도박을 하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 자신의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여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기적이요, 사랑입니다. 저는요, 백부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느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대박은 뭘까요? 어찌됐건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 진정성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고 깨닫게 된다면, 예수를 조롱하고 죽이는 일에 대장으로 서 있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백부장은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못할 겁니다. 백부장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저를 바꿔놓은 건 뭘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저희 어머니는 시력을 잃으셔서 광주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 광주 맹학교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청년들이 동쪽 아시아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유럽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 청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야 미국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일지 모르지라도 제게 다가왔던 신앙은 그랬습니다. 내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한국까지 이 신앙이 전수되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걸릴 거라는 걸 예측하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결국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서양 종교일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이 모진 고통을 견디신 건 2000년 후에 한국에서 태어날 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는데 이까지 꼭 믿겠습니까? 어떤 게 더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멘트가 뭘까?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자발적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본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날 저희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이번 고난주간 지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